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제가 부족하지만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에 또 홍경병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저는 주일 대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렇게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 귀한 성도님들이 이 우간다의 오아시스라는 그 교회에 그 오순절 쪽에 총회장님 교회이신데요. 한 300명 정도 그 교회는 되는데 그날 한 200여 명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목사님이 50개 정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방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들이 거기 다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 뭐 찬양이 무조건 1시간 넘어요. 예.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춤을 잘 추더라고요. 음악만 나오면은 막 춤을 추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예배드리는 영상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그 찬양 드리는 영상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찍어왔어요. 페이스북에 핸드폰으로 여기 준비 찬양하는 모습인데 이제 사람들이 오고 있을 때 준비 찬양하는데 한번 막 아주 신납니다. 음악 소리 안 나온가요? 그게 아까 중립어해갖고 소리 나오게 해놓고 다시 한번 틀어놓고. 잠깐만요. 그래서 나올까요? 소리 나오나?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 찬양이에요. 준비 찬양인데 정말 이렇게 신나게 합니다.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막 은혜가 되면 나와가지고 막 다 춤을 추는 거예요. 재밌죠? 이제 여자분이 찬양 인도자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찬양. 저희 뚱뚱하신 분이 사모님. 뭐 어린아이들 같습니다. 뭐. 정말 신나게.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준비 찬양 또 하는 장면이 있죠. 좀 밑에 들어가면 더 밑으로. 여기 보시. 여기 그거 위에 거. 좀 위에 거. 그거 틀어주세요. 예배 전에 이제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이제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예배드려요. 소리 좀 더 키워줘. 막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땅바닥이 다 그냥 땅바닥이에요. 앉으세요. 조용히 앉으세요. 거기까지만. 이렇게 정말 그 예배를 똑같은 찬양인데도 막 한 20분 막 해요. 똑같은 찬양. 그때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어른들이 그렇게 뜨겁게 저를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흐르고 또 그들이 정말 이 순수한 너무나 순수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1970년대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며 와서 교회에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울고 찬양대로 예배하는 그 순수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 이제 홍영병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들,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주일날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 이 가운데 분이 한국말을 조금 아시는 우간다 분인데, 이제 영어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분이 영어를 아프리카 말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하게 됐고, 그 위에 사진 보면 성도님들 조금 좀 전에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당은 이렇게 양철로 지어놨어요. 그래도 정말 아주 귀한 목사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간다도 축복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아프리카 우리 성도들이 60년대 70년대 저렇게 사모하고 뜨겁게 하나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날의 경제 발전과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우간다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정말 그 요즘에 그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부지런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막 물건을 팔고 장이 서고 아주 이게 생동감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발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문이 열려 있는 거죠? 혹시 상대로 사람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좋아요 눌러야지. 자,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감동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이 예배를 잘 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았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를 주니까 장수와 부귀와 영광까지 다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니까 그를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같이 사랑으로 모이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좀 찬양이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난 때보다. 아주, 거기서 한 며칠 있으니까, 막, 음악만 나오면 막 흔듭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안 흔들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 더 찬양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 목사님이 참, 그 교회를 자기 교회만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딱 몇백 명 갖고 있으면은 그 키워가지고요. 한 5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요.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은 기독교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도거든요. 카팔라라는 수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좀 빈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으로 하면 그 수도, 여기 서울로 말하면 대전 정도 거리에 기독교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 이 학교입니다. 여기 이제 흑인 아이들이 한 500명, 이제 친구들 크게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 주원이가 하지 말고 당신이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 학교에,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간다는 그 수도에만 집에 수도 시설이 됩니다. 시골만 내려가면은 수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우물을 길러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 지역은 이렇게 밀림 지역인데도 우물에 그 석회가 많아가지고 그걸 먹으면 일찍 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깊이 파줘야 되는데 그 우물을 이제 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을에 가서 우물을 파주면은 그 우물을 깊이 파져 제대로 우물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우물을 먹고 이 배 아프고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오래 살게 되고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이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추장이 그 리더들이 목사님만 가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우리 기독교 학교에 좀 보내주시오. 그러면은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다 이제 주변에 우물을 파줘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5km, 4km씩 아침마다 걸어가지고 학교로 옵니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뭐 심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먼 지역 애들은 기숙사를 지어줘가지고 기숙사에서 먹고 살고. 근데 학교는 무조건 다 공짜입니다. 예. 왜냐면은 돈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보낼 돈이 없어요. 근데 학교를 공짜로 교육을 다 시켜주니까 기독교식으로 교육시켜주는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00여 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선물도 주고, 예. 양말 하나씩 주고, 사탕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앞에서 공연도 해주고, 또 수업 시간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우물 장면 나오죠. 장난 못 치게 하시고. 우물. 예. 우물 장면 나오는 거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 쭉 내려가서 처음에, 예. 제일 처음에 가시면. 예. 제가 여기 찍어, 여기 이제 우물을 하면은, 예. 여기 이제 그 우물을 이제 파줬던 겁니다. 예. 이번에 파준 건 아니고 예전에 그 홍교평 목사님이 한 40여 개의 우물을 사람들을 후원받아가지고 파줬는데, 이렇게 우물을 파주면은 그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우물을 파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감사하다. 좀 전에 그 사진, 조금 전에 그 사진 예, 이분들이 이렇게 이 여자 파란 옷 입은 분이 거의 추장적인 그런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먹을 때마다 배가 아팠는데 이걸 파줘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됐다고 하면서 예, 같이 간 분들과 이렇게 예, 사진 찍고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큰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따가지고 주시는데 예, 과일의 왕이라고 아주 이제 하잖아요. 예, 그 과일도 먹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막 사람들 다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고 또 무슨 일 하면 다 협조해주고 이 지역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없어서 못 쓰는 겁니다. 예, 그 기독교 학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품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다 공짜로 교육시키니까 선생님들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돈을 내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총회장 목사님인데도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고 좀 가난해요. 그런데도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예. 정말 이런 지역에는 아직도 그 순수한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은 교회가 수없이 쓰고 수백 명이 몰려드는 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웬만한 영어는 다 합니다. 예. 학교만 들어간 애들은 다 영어를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예. 영어는 다 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정말 후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배를 그 밥 먹는 그 사진 나오죠. 밥 먹는 거. 거기 그 우간다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원래 잘 먹는 것도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3일 집회 동안에 이틀은 목회자 세미나,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예배인데, 이렇게 우리 가신 5분이 50만 원씩을 내가지고, 이분들을 다 식사 대접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와서 다 밥을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몇백 인분을 준비한 거죠. 그래가지고 고기도 좀 소고기나 닭고기 좀 넣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이분들은 최고의 식사가 돼가지고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이렇게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의 귀한 현장을 또 가보고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제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만방의 복음 증가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기도 이제 뭐 같이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가서 또 제가 설교도 할 수 있고 200명의 성도들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3일 동안요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또 감사하다고 목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언 기도 제가 방언에 대해서도 막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한 30분 동안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홍대평 목사님이 한 목사가 와서 불을 붙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 하나님의 일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고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영혼권에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이뤄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오직 예수의 신앙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전하고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을 주의 통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항상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만나서 예수 믿고 증거하고 또 뭐 차를 전도하든 또 가서 전도지를 주든 전화번호를 적어오든 기도하든 이렇게 항상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 우리 성도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전파 이번에도 제가 가서 설교한 것은 예수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거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달라 그래가지고 읽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 찾아가지고 읽어라. 그러니까 그거 읽어가지고 지옥에 대한 말씀하니까요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말씀을 딱 펼쳐놓고 이것을 읽어주고 해석해라고 하니까 그거 막 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진리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전파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고 또 받은 사람은 또 기도에 은사를 받게 해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게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우리가 만민을 대상으로 복음 증거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을 살 때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주의 뜻이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제 그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 이제 제 옆자리에 그 중국 사람이 이제 홍콩에 잠깐 내렸다가 다시 가거든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제 옆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가서 이제 시간이 오래다 지나다 보니까 이제 몇 마디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뭐 이 정도 영어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자기가 중국 사람인데, 그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은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왜 가냐 그랬더니 돈 벌러 간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가 지금 에티오피아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가서 6개월 동안 지금 돈 벌러 간다. 중국 사람 한 100명 이상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 중국의 젊은이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막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인도 사람도 많이 와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 한국 사람도 다 하죠.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좀 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정말 세계가 정말 일자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한 명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제가 그 공원에 이렇게 이제 뭐 좀 보러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제 앞자리에 어떤 이제 서양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뭐 설명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또 이제 똑같은 했는데 그 자기가 나한테 사진첩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사진을 보고 가서 보여주고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75개국을 가서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 한국도 와봤어? 그랬더니 한국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딱 펼쳐가지고 보여주는데 수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원성을 해가지고 내가 수원에서 왔다고. 내가 그러네요. 그럼 당신이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형님도 목사님이고 나는 역사 교수래요. 교수인데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책을 보여주면서 그 영어로 된 걸 막 나한테 보여주면서 그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막 그런 막 원숭이 그림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막 설명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당신 진짜로 그거 믿냐 그랬더니 이거 맞다고 하면서 막 설명을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막 좀 난제 어려운 것들 잘못된 거 좀 힘들고 막 그런 것들 막 코직코직 막 배우면서 이런 게 힘들어서 이런 게 믿음이란 게 힘들다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당신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그 목사님의 아들이고 형님이 목사님인데도 본인이 이제 좀 지식적으로 좀 뛰어나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몇 마디 이야기하고 딴 거 구경하고 있는데 꼭 이 말 떨어지려고 하면 끝날라고 하면 자기가 또 나한테 말을 걸고 이 뭔가 느끼나 봐요. 나도 본인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또 분은 또 이제 비행기에 타고 올 때 옆자리에 앉았는데 또 이제 말 걸었죠. 나는 한국에서 목사인데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 전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믿는다. 그리고 나는 내 친구가 2년 전에 나를 전도해가지고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본어게 냈다. 처음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한참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러더라고. 설명하더라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한참 가다가 보면 당신은 방언을 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 방언할 줄 안돼. 그러면서 진짜라고 뜨거워진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은혜를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은 여기 서울로 오는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거 막 덩치가 이래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아서 막 잠을 자더라고요. 끝날 때쯤에 나는 한국에서 목사인데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했더니 자기 믿는데요. 자기 믿는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예수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불교나 힌두교나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눌리는 게 많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조금 가난하고 그래도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별로 눌리는 게 없어요. 마음도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은 왜 한국에 무슨 일로 오냐 했더니 한국의 중고차를 수입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제가 팔아먹는 그런 중개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업 한 사람이죠. 그러더니 현대차, 기아차 이거 좋다고 한국차 엔진 이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인천공항에 제가 다 이제 내리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감동되고 왜냐 한국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그런데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이 한국의 인천공항에 탁 내리는 순간에 대한민국 얼마나 진짜 대단한 나라. 눈물이 막 피도더라고요. 그 사람들요,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요, 기가 확 죽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한국 우습게 알고 왔다가요, 그냥 뒤로 자빠집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고, 대단한 나라예요. 조금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순수한 신앙, 그 1960년대, 70년대 그 하나님 부르짖고, 그냥 집회하면 수천 명, 수만 명 부흥회를 해도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막 몰려들고 성도들이 그런 뜨거웠던 신앙이 우리가 지금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들이 그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잘 되면은요 우리가 서서히 믿음이 식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 기도로 또 자원을 가지고 지금 막 선교지에 믿음이 일어나는 지역과 공유하고 그들에게 후원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 믿음이 절대 식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그 뜨거움과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현장들을 제가 다녀오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믿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그들과 기도하고 그들과 믿음을 나눈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들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게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진리,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당신이 문화가 다르고 당신이 종교가 다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하는 영적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진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고 주의 품에 안기는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증거하고 이러한 삶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그 우간다 이 지역을 가게 되면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잠깐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우리 성경에 솔로몬을 만나러 온 시바의 여왕이라는 그 여왕의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 열국에 이렇게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많은 왕들이 자기 예물을 들고 찾아왔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시바의 여왕이라는 그 왕인데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여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금은보화 가장 많은 금은보화를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와요.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예루살렘을 보고 솔로몬의 그 앉은 의자를 보고 그 만들어 놓은 건물들을 보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 이 시바의 왕이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 당신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문을 듣던 것은 내가 보니까 절반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가져온 금은보화 가장 귀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잖아요. 그와 같이 많은 예물을 가져온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마지막 구절에 시바의 여왕이 원하는 것을 솔로몬이 다 주었더라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솔로몬하고 잠시 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솔로몬의 아들이 유대에서 유대교를 정통으로 배우고 교육을 받다가 청년 때 에티오피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가 유대교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예가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에 보면은 사람들은요 흑인이지만 생긴 게 좀 달라요. 좀 이렇게 아주 이국적으로 멋있게 생겼습니다. 피부만 완전 흑인도 아니야. 피부만 까맣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사람들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흘러갔는데 그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이 사도들의 시대 때 이디오피아에 간다게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이 유대에 올라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예배하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다 계속 유대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로 내려가는 거리로 가라. 그랬더니 그 거리로 이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접근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접근하니까 내려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당신이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깨닫습니까? 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내 마차에 올라타시오.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 고난받는 분이 누구냐? 이게 왜 이렇게 쓰였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뭐 이게 무슨 사건이냐 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증거를 해주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한테 세례를 주시오. 해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빌립 지사를 데려가셨다. 예. 그래서 이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여왕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어디냐? 에디오피아라는 겁니다. 예. 로마는 313년 엄청나게 핍박하고 313년에 공인하면서 그 이후에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되지만은 이 에디오피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여왕이 세례받고 그냥 기독교 국가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솔로몬의 후예들입니다. 예. 솔로몬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예, 돼가지고요. 예.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왕조가 3000년을 이어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그때부터 1960년대까지 계속 그 피가 왕들이 계속 이어내려왔어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는 침략받았지만은 여기는 에디오피아는 침략받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1960년대에 그 이슬람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 저주가 왔어요. 예. 그래서 4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그래가지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어버렸는데 정말 건조하더라고요. 그 땅을 이렇게 가봤는데 에디오피아는 아주 건조해요. 지금도 건조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장로님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이 바뀌고 예.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를 가는 관문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아프리카 가면 다 유럽을 통해서 가는데 이제는 에디오피아가 국제공항이 생겨가지고 모두 에디오피아를 통해서 가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더 깨어 기도하고 어디 가는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만민이 주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많은 것을